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교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준비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돕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비유가 나올 때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죠. 성경은 결코 비유의 책이 아닙니다. 역사가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가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하여서 설명하거나 혹은 교만한 자들이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뒤에 연이어 반드시 설명이 있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모든 장르를 무시하고 전부 비유로 풀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갈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또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까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2절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여기 이제 나는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고백했던 이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모든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이사야는 그 존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하는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노래하되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 심히 기름진 산. 여러분 이 그 포도원을 두셨는데 아주 심히 기름진 곳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절에 보니까요. 또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해두신 일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였습니다. 망대도 세웠고요. 술털도 팠습니다. 자, 아주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를 심었고요. 그래도 또 땅에 돌이 많으면 기름져도 영양분을 잘 이렇게 흡수를 못할 테니까 돌도 제했고요. 자,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고요.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최상의 상태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도원 안에 술틀을 파고 이렇게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랐는데요. 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주를 맺었도다. 심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기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것은 여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여기 보면 여기 포도원 그리고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말일까요? 여기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준 것 고맙지만 하나님께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은 자신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등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월등히 차별되게 뛰어남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좋은 산에다가 또 정성을 기울여서 돌도 제거하고 또 망대 세우고 술틀 판 거 고맙지만 솔직히 말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워낙 유다와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포도나무고 귀한 포도나무였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모태 배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요 신약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제 그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시작됐는데 그들이 이 민족의 시작을 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네 근본, 네가 난 땅 가나안이다.
네 아버지 아보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 헷 사람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요. 뭔가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태 배신자고 네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 혹은 귀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대우했다는 뜻이고 귀한 포도나무로 돌보았다는 뜻이지 워낙 극상품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쏘가가지고 극상품인 줄 알고 사기당해가지고 어린 싹일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샀다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진짜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요. 모르고 택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심고는 돌을 파고는 망대를 세우고는 술터를 파고는요.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식물도 그냥 똑같은 식물이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다르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면 극상품인 것처럼 귀하게 사랑으로 키우면 좋은 열매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으로 이런 모자란 이스라엘,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사람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우리 아까 16장 3절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택하시느냐. 자, 한번 에스겔서 1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출발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인 근본이 죄악된 이스라엘이었지만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이들이 나라를 이룰 만한 때가 되었을 때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룻기에도 나오는데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소서라고 룻이 부탁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랑을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는 말은 너를 내 신부 삼는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 벌거벗어 있는 이 유다를요. 자기 옷으로 덮으셔서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사랑을 보여주시거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맹세하고 언약하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말씀과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냥 다른 포도나무하고 별 다를 것 없는 포도나무지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말씀을 주고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귀한 포도나무처럼 여기고 돌보고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포도입니까? 포도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가 아닙니까? 포도 열매 맞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는 여러분, 그래도 포도인데 뭐 동그랗고 뭐 포도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니까 보랏빛이고 하니까 뭐 포도인데 뭐 하고 여러분
그냥 같은 포도라고 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요, 맛있는 과일은 참 정말 참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끔 맛없는 과일이 있습니다. 맛없는 과일은 정말 그건 못 먹잖아요. 그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랑과 그 특별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랑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하면 내가 말씀, 교훈이 부족했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 사랑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사랑만으로 안 되잖아요. 또 훈계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사랑만큼 사랑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교훈만큼 말씀을 주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사랑이 좀 부족하면 말씀이 좀 부족하면 이야기해봐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완전한 사랑과 가장 완전한 말씀을 주고 또 바로 열매를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비유인데 주인이 이제 충분한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가 돼서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농부가 예수님인데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또 이렇게 더 가꾸고 북을 돋고 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심판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도요. 맺고 있는 것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 포도 맺었는데요? 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면은 먹을 수 없는 열매면 맺은 게 아니에요. 안 맺은 거 아니지만 그 맺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인간이 맺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요. 육신으로 맺고 있는 열매, 우리 본성으로 맺고 있는 열매, 마귀의 자식으로서 가나안의 자식으로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열매들만 쭉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했죠.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22절부터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맺으면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건면을 하면서도 뭐 사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건면하면서도 대신에 문제 생기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금지죠.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요. 신자들이 니네들이 그래 모여서 도대체 니네들이 뭘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모이기만 모이면 사랑이 나오고요. 진짜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행이 나오고요. 정말 변함없는 신실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 누구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모이긴 모이는데, 모여서 맺고 있는 열매는요, 우리는 자꾸 열매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예, 열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22절,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왔던 육체의 열매들만 잔뜩 맺고 있고요. 세상이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도리어 신천지하고 뭐가 다른데라고 물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들포도 맺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 두 주 못 모일 때 정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세 주고 우리 이번 주일 어차피 못 모이기로 했으니까 네 주인데요. 지금 우리 내일 또 우리 리더들과 같이 임직자들과 같이 의논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다시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 맺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들포도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울타리 이제 하나님께서 철거하실 거랍니다. 그럼 맹수들이 와서, 맹수들은 들포도도 먹죠. 여우도 들포도 먹잖아요. 그죠? 와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담도 하나님께서 철거하시겠답니다.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그 나무들을 짓밟고 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 포도원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나 북을 돋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 찔레나 가시같이 워낙에 저주받은 땅에서만 나는 것들로 가득하게 하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구름한테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내리지 말라. 비도 오지 않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표신하게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신하게 저주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주의 본보기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경고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한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근데 그들이 실제 맺고 있었던 들포도는 무엇인가? 이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맺을 포도 열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자,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두 단어로만 딱 줄이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맺고 있던 것은 무엇이냐?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지금 들포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두 단어로 하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째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공의는 혹은 또 의라고도 번역하고요. 의 혹은 공의가 나오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의, 공의가 뭐냐? 말씀입니다. 공의는 무엇이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상태를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합쳐질 때에 온전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은 공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가 정의인데요. 정의는 미슈파트인데요. 미슈파트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행하는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행할 때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모습입니다. 외인자들이 자유케 되는 모습이고요.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한 사건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좀 마음이 아픈 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관련 있는 한 교회에 그 교회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 가족이 좀 관련이 있어서 교회에 보니까 평신도가 위주가 된 교회고 목회자에게는 그냥 설교만 주일날 설교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설교만 하고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평신도들이 잘하는 교회인가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 권사, 집사, 주동 세 사람이 청년들을 그렇게 챙기고 돌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챙기고 돌보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 청년 한 세 자매가 다니고 있는데 세 자매가 자기가 실은 어릴 때부터 근래까지 세 자매가 다 친아버지에게 또 친아버지뿐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게 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부모를.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아버지가 있나 그랬는데 조금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거기 청년이 많지도 않은데 10몇 명 되는데 또 한 청년은 자기가 삼촌이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고 또 한 청년은 또 누구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또 한 청년은 또 누구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이상하게 같은 교회 청년들이 전부 다 성폭행 당했다고 다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매들이 진술을 하기를 유산을 했고 어느 병원에 가서 유산을 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병원까지 갔더니 유산은커녕 전혀 그런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그런 자매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초유의 사건이어가지고요. SBS에서도 2번이나 나온 교회입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돌본답시고 상담해준다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데는 이 어릴 때 뭔가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자꾸 이제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했다고 이러면서 해주니까 조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약간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과장해서 소설을 쓰면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이래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거 없던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들로부터 너를 건져줄 테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여기 와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그 목회자가 오고 나서 실상을 이제 알고 나서 터지고 나서는요. 지금 그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나오기로 결정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고 하면요. 돌봐준답시고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종하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조종과 통제를 통해서 영혼을 묶으려고 하고요. 아까 정의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본다 그랬는데 돌본다는 게 그루밍 여러분 그루밍 이렇게 고양이가 막 자기 막 이게 할 거 막 자기 보호하듯이 그 어린 아이들 어린 영혼들을요 그루밍 해주면서 자기한테 완전히 구속되게 해가지고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까지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건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의가 무엇이냐? 가난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이렇게 풀어주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매인 자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자유케 하고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의와 공의는 성령의 열매를 다 합쳐서 맺기를 원하는 핵심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약간의 워드플레이가 있으니까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하는 단어이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정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시파트. 자, 그리고요, 공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다카. 자, 그런데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을 맺었는데요.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포악이라고 하죠. 정의의 딱 반대말이죠. 그런데 이 포악의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포악은요. 미스파흐입니다. 미시파트가 정의인데요. 미시파흐. 그러니까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원했는데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시파흐를 맺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째다카라고 했잖아요. 브루치즘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약자들이 이 포악함을 당하고 나면 신음을 하고 한숨을 쉬는 내용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짖음의 단어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째다카를 원했는데 째아카를 너희들은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이런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죠. 나는 너가 의를 행하기를 바랬는데 이만 추구하는구나. 나는 너에게 선을 볼 것을 기대했는데 썽만 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와 의와 이, 선과 썽. 여러분 이게 발음 썽이라는 게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음이 한 글자 차이인데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마귀 자식이고요, 모태 배신자고요, 처음부터 가나안 자손인 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고르기를 하나님 잘못 고르신 것 아닙니까? 그들을 고른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이 사기 당해가지고 구입한 것이면 판 사람 잘못이고 또 우리도 일말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 것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귀 자식인데 똑같이 모태 배신자인데 똑같이 가나안의 자식인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에스겔서 16장 우리 이제 3절 읽었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16장 3절 우리 아까 읽었었죠, 그죠? 너 가나안 너 아버지 어머니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 자식인데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이스라엘이 태어났을 때요, 탯줄을 잘라주거나 물로 씻어주거나 소금으로 이렇게 정결케 해주거나 강보에 싸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요,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비참했고 남들보다 더 불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아무도 없이 가장 천하게 버려진 존재여서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러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러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유일한 이유는 다 같은 죄인인데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제일 비천한 존재가 되어 있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만 까딱까딱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인 줄 알고 돈 많이 주고 샀다가 아닌 걸 알고 배신감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닌 줄은 아셨지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 가나안에서 버림받았을 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요.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그들을 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사랑이 가장 갈급했는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들이야말로 바른 말씀, 여러분들 노예로서 들었던, 그 주인에게 들었던, 이 부리는 사람에게 들었던 말은 언제나 착취하는 말이고 멸시하는 말이고 협박하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바른 말씀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을 주실 때에 그 교훈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학대받는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것 같고, 그들이 말씀을 가장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하면 이 공의를 귀히 여길 수 있을 것 같고 정의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학대당한 것 이상으로 지금 포악, 미스파흐를 행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부르짖던 것 이상으로 약한 자들이 째악하, 부르짖도록 만드는 이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시면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압제하다, 학대하다는데 학대한다는 것이 바로 포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악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왜? 너 가장 포악으로 말미암아 학대당하는 대상이었지 않니?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내가 너 건져줬잖아. 그러니 너 학대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너 학대당했으니 해롭게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정의를 행해 라고 말씀하시고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여기 부르짖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째아카. 째아카. 만약 너가 종살이하던 너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건져줬는데 너희가
포와 가부를 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없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지 않고 담을 헐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어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가지를 이렇게 손질을 하거나 잡초를 제거하시겠냐고, 어찌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서 복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여러분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일 뿐 아니라 신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귀한 말씀 생각하면 공의와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실제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은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박해받는 소수가 아닙니다. 기득권층입니다. 여러분, 국회에 제일 많은 종교 비율이 기독교인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남 3구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소수도 아니고요, 권력 없는 자도 아니고요, 부 없는 자도 아니고요, 지식 없는 자도 아닙니다. 지식도 권력도 부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메이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사실은 정말로 약한 자들을 제일 학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정책을 세워도 그런 정책 세우고요, 실행을 해도 가장 악랄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무치고 있음을 우리 직시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성경은 참 바른 말이지만 소망의 말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지적하고 끝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서 짓밟히고 끝이 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지죠. 구약에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혹은 귀한 포도나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라고 번역되어지죠. 여러분, 참포도나무라고 번역되어진 이 참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포도나무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말씀을 주셔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실패로 끝났는데, 신약은 다시 실패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게 하셔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역전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가 내 안에 계심을 계속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때는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보통 때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정성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내가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지?
라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여러분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신 그 처소에서라도 참 교회는 무엇이냐? 출발은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란 무엇이냐고 하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도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요, 신약도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인데, 그런데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순종은 많이 다르죠. 구약은 내가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신약도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열매 맺는 것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순종,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의 순종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들면 하나님께 수원지가 있으면 이 수원지에서 내가 물을 길어가지고 나한테 포도원을 맡겨주셨으면 내가 포도원을 전체를 다 물을 주고 전체를 가꾸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신약에 나의 순종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그것이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하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게 뭡니까? 펌프에 물을 이만큼 부으면 이 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를 들면 100평의 포도원을 주셨어요. 나한테 이 물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루에 이 나무 한 하루 주고 그 다음날 이거 하루 주고 다 죽을 겁니다. 근데요, 내가 이 물을 가지고요 펌프에 부으면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면요, 그 펌프 속에 이 수원지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 포도원을 넉넉하게 물 줄 수 있습니다. 내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의 마중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도구로 수종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신자가 의미 있는 것은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르지 않는 생명의 축복의 사랑의 그 생수가 온 땅 가운데 흩어지게 하는 이 일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기회 앞에서 매일 그분을 인식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아가고요, 매일 그분 앞에 순종의 마중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말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